다 같이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한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의 품에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의 품에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청소는 주님 품에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다 같이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의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복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더 이상 공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과의 관계가 속히 회복되어져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북한에도 교회와 예배가 세워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잘되게 하시고 나라가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나라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그 이전자들이 어떠한 결정과 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 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와서 이제는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정말 회복시켜 주셔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북한과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그치고 동력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북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가 예배하는 자유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뤄가며 하나님 간절히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건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평화롭고 은혜롭고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역사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넥스트를 통하여서 정말 튼실하고 견고하게 안전하게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오늘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믿음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른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예루살렘의 그 회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변론이 끝나고 나서 그대로 판결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온 무리가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들이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베드로의 말은 참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증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반론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힘을 실어 바울과 바나바가 한 번 더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한 번 더 거기에 힘을 얹어서 어떻게 해요? 논리를 표현하게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 베드로 사건 이후에 우리를 파송하셔서 우리가 이방인 전도하고 오지 않았느냐? 거기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모든 내용들이잖아요. 사실상 그 모든 내용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 공회 앞에서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이방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복음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율법을 지키냐 마냐로 갑자기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앞에서 결론을 내었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율법을 지키는 거는 구원과 별개로서. 다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물고기가 물 안에서의 자유를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니까요. 그 율법을 지켜가는 거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고보가 그 모든 얘기를 종합하여서 정리하기 시작해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당시에 야고보가 아무래도 그 회의의 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회의에는 그 대표하는 장이 있잖아요.
그 야고보는 그 의장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사실상 설명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종합하여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결론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의장이에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시므온, 베드로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으로라는 말은 앞으로 더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참 말이고 정말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그들을 불러오셨다, 그들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으로 그러한 것이 일어났었고 사실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도 그러하다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이라는 단어에 앞으로 마지막까지의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사건들이 단순하게 갑자기 일어났고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15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과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 선지자들의 예언과도 일치한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이 복음 그리고 이방인 전도가 합당함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고 실행에 옮기시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시 지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의미고요.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주를 찾게 하신다. 이게 예언서의 말씀이잖아요.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복과 이방인의 회복을 함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즉 예로부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오래 예언의 말씀으로서 지금 그러한 거와 일치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과 일치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내 의견에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의견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는 크리노, 내가 판단하다, 판결하다. 영어로는 judgment, 뭐예요? 나는 판결한다, 판단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고보가 의장이라 그랬잖아요. 의장이 최종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서로 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결하는 중이에요. 의견이라고 표현했지만 판결이라는 뜻이 더 정확한 뜻이에요. 나는 내 판결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할례를 행하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지키지 못하는 그 멍에를 우리가 메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힘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짐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만에 가지고 있던 선민 의식 개념과 그리고 그 율법의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자신들만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신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만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받은 자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대로 따라야 한다는 그 유대인만의 그 특별한 의식들을 자꾸 이방인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과 상관,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을 부르셨으니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멍에를 함께 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멍에는 함께 지지 말자.
그 특권들이 어쩌면 유대인들의 올무였던 거죠. 예, 외적인 올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자. 단 조건에 달아요. 그렇게 하면서 인하여 유대인들은 할례를 버리고, 그쵸, 유대인들은 할례를 버리자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반대로 이방인에게 거슬리는 것을 유대인이 하나가 포기했으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거슬리는 것을 이방인들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다만 어떻게 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섬기는 것, 음행, 그리고 목매어 살인하는 거, 피를 죽이는 거, 이건 당시 이방인들의 관습이었거든요. 이러한 관습들이 사실상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걸리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내주고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이방인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자. 사실상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다 멀리하라는 것들이잖아요. 예, 피채 먹지 말라, 예,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례는 외적인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지키면서 복음의 자유를 누려라 라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만족시키는 제안의 판결을 야고보가 오늘 결론적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쩌면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우리는 당연히 할례를 왜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거는 원래 당연한 건데 왜 우리가 이것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반론을 일으킬 수도 있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오래전부터 모세를 전하는 자가 각 성에 있었는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회당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뭔지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말아도 되고 대신 너희는 이런 것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방인들이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의는 참 신기하게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떠한 사람도 반대했다라는 내용도 안 나요.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끝나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만장일치라는 그 오늘날 민주주의적 제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 되었잖아. 왜냐하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것을 고백했고, 그들은 그 성령에 따라서 지혜롭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 하나됨 속에서 그들의 결정은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거죠. 걸림돌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회의에서 내린 이 합당한 결론은 이 기초가 돼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다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이 둘 다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서, 이 회의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데, 성령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꾸 방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우리들의 욕심과 고집과 아집으로 갖고 있는 그 어떠한 할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고 입에 대면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말씀 위에 두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 시끄러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죠, 결론은.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런 것을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고백하고 참되게 지혜로운 결정, 그리고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욕심으로 갖고 있던 거,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꺾지 않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문화적 요소로, 전통적 요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보다 그 위에 서는 그 어떠한 결정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에요.
유일한 규범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최종 권위인데 성경을 뛰어넘는 교회의 결정이나 총회의 결정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 아래서 다 파송되어야 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꾸 성경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과 고집과 아집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다 보면 어떻게 교회 안에 싸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서로의 합의점을 찾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하셨던 그 일,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신앙 안으로 잘 접목해서 서로의 합의점과 서로가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처럼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 잘 교회를 화목하게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 성령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반대하지 않는 교회, 성령 안에서 참 지혜롭게 결정하는 교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담은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이 정말 우리의 삶과 생활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로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된 교회로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각자의 욕심도 있었고 고집도 있었고 아집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부정할 수 없고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성령께서 지혜롭게 결정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고 배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다스려가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된 교회 정말로 누구도 방해하고 반대하지 않는 교회 그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이상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교회 하나님 저렇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소망하오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